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초래하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순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 버림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은 이 천국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뒹굴고 이런 생활을 보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까?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면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얻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성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 부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 귀한 질문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고 평생을 그냥 교회 다니다 마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28절 그 위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말로 입술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내가 실제로 입술로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입술을 하지만은 도대체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그러는데 자기가 실제로 체험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자기 자신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을 내가 한 사람인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인 구원에 관한 것, 또 순환에 관한 것. 순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한다는 얘기거든요. 순환이라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순환이라는 것은. 그런데 진실로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셨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몰려 들린 것 같이 인자가 광야의 뱀처럼 들려 한다. 이렇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왠지 하나님 나라 건축을 위해서 요구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건물도 교회지만 나 개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때까지 비밀에 붙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순환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잖아요. 순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전제하지 않고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는 어떻게 하면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곳이기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그 순종의 예표인 예수님의 순환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한 구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하는 여러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무슨 내가 업적을 쌓고 또 사업을 성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것은 딱 정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정답은. 그래서 31절,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서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 뜻이 아니라, 아들이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주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맞는데 인자가 곧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읽으신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읽어보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나메 그랬어요. 가나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그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나메라는 것은 헬라어로 번역으로 꾸짖다, 만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라 할 때도 꾸짖었을 때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할 말을 자기가 가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유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을 불사고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를 말리는구나 이러면서 심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단. 그러니까 왜 이러냐면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은 자기 앞날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스승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다녀보니까 많은 기적도 보고 밥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12광주를 남기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병자들 고친 걸 보니까 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내 모든 인생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말로 했다는 것은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해서 그냥 한 거예요. 무슨 자기가 정말로 체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체험할 때는 오순절 경험을 하고 나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옛사람이 드러난 거예요. 34절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예요.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겠다고 따라 나선 사람들은 모두 지금 하시는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뭐 당연한 이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은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 의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그냥 이룩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각자. 그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어떻게 스스로 내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옛생명으로서 그런 상태에서는 옛사람이라는 건 옛생명이잖아요. 옛생명 때문에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나의 내가 죄의 허물로 태어났는데 내 스스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숙제를 내주신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입술로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입으로 내가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면은 내가 구원 받는 믿으면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내가 구원 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데 보니까 34절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따라오고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가도. 근데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은 유대교에 있을 때 스스로 그냥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스승으로 선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한 어부로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과정을 지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탁 주니까 그때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진짜 대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냥 세상적인 것을 갖다 주는 예수님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드러내 지금 고치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말씀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책망이 나에게 오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내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책망하는 걸 올 때에 바로 부딪히는 것이 고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해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로 대사도가 됐잖아요. 대사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도대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뭔가?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뭐든지 하고 싶어, 세상 것도.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말씀에 비춰봐서. 그러니까 말씀은 전부 잣대잖아요. 푯대잖아요, 우리의. 이 말씀에 내가 맞지 않으면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책망하는 거 우리가 소리를 못 듣잖아요. 내가 뭘 고치는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고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곳에서 와서 손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통해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은 내 환경을 통해서 또 내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고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고칠 건가 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고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그냥 뜻 가운데서.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죄가 죽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으니까는 각자 사람에게 시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먼저 시험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이 땅에 핏방울이 떨어질 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십자가거든요.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앞에 자기 뜻을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그런 말이에요. 버림받.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해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단 말이에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비로소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로소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나? 도대체 이거 지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아주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각자가 자기 옛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된다고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견디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명실공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비로소. 그게 이건 뭐냐면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는 자기 옛사람의 무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박힐 것 같아요. 자기 옛사람의 무덤이 자기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든 각자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연합해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한마디로
자기 옛사람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지난 주간에 막힌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막힌 인생. 그래서 우리가 막혔단 말이에요. 막힌 인생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문제가 무덤이잖아요. 무덤. 응? 무덤이 뭐 옛사람의 무덤. 아직 새 사람이 안 됐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무덤이 왜 생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생긴 거예요. 이 무덤이.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무덤이 생긴 것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막힌 인생이야. 우리가 겉은 멀쩡한데 쩔뚝발이, 또 혈루병 앓은 사람, 귀머거리, 봉사, 소경, 이위 어느라고, 영적으로 또 문둥병, 다 또 중풍병, 이게 다 병든 자란 말이에요. 이게 멀쩡해도 그런 병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막힌 인생이니까 이 무덤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왜냐면은 무덤에서 못 나면 막힌 인생이야. 막힌 인생이고, 그러므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막힌 귀가 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무덤이라는 게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무덤이 이 아이가 에스겔서 37장에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읽어보니까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른 뼈의 환상을 봤다는 건 뼈들의 환상을 죽은 뼈를 봤다는 거죠. 그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이게 지금 두 번이 반복되는데 13절에도 그렇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말랐고 소망이 없고 종살이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때가 됐어요. 70년이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거기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넌 대언하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백성이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해방이 돼서.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무덤을 열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이제 70년 동안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그 무덤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31절에도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덤에서. 근데 오늘 13절에 인자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대제장들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31절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3일 동안. 그리고 거기서 3일 후에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비로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아멘. 이거를 비로소 가르쳐 줬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3년 동안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행을 가면서 이제는 얘네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좀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그러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대. 아,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데. 그래? 그게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알고서 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감동을 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는 속으로는 뭐가 뭔지 몰랐어.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복되도다 칭찬해주고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비로소 가르쳤어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각자 십자가인데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덤에 들어가서 나와야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되는데 나오라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어요.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무덤에 있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각자. 또 공동체도 달라요.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동안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사람마다, 우리 여러분마다도 이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월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나였어요. 근데 이걸 비로소 제자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래서 성경은 신비 자체예요. 아멘. 구약과 신약의 구약 39권, 신약 27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신비 체험이야. 그리고 앞뒤가 탁탁탁탁 맞아요. 아멘. 딱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쫓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각자 무덤이 다 다르다고요. 나오는 그 기간이 다르다니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기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나는 3일 만에 나왔잖아요. 무덤에서 3일 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이 걸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요 70년이 걸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려. 그리고 하나님은 옛사람을 무덤 속에 넣는다는 그 표현을, 그 다음에 왜냐면은 새 사람을 꺼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멘.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묻어야 되잖아요.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요나는 3일 동안, 또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베드로는 3년 동안 각자 그 자기의 무덤에서 나오는 때가 그렇게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각자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그런데 거기에 넣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우리도 각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아멘.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처음부터 쓰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나이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은 왕궁에 살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아 광야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민족을 자기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잖아요. 모세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지,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살다가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40년쯤 됐을 때 애굽 족속이 자기의 동족을 때리고 죽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여기서 난 거예요. 화가 나서 혈기가 난 거야. 그래서 죽여버렸다고요. 근데 이게 왕궁에 소문이 나니까 도망갔다고요. 어디로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키우는 가축을 데리고, 양을 데리고 물을 먹이려고 시내산 밑에까지 갔다고요. 물을 먹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먹이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산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가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막 붙었는데 모세가 보니 가시떨기에 붙었네. 아무리 봐도 그게 꺼지지 않는 거야. 그래 이상하다. 그리고 가본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여호와가 봤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봤는데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이 장면을.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막 너무 두려워. 그래서 얼굴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에요. 왜 나를 쓰려고 그럽니까? 내가 아주 혈기가 왕성하고 막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나를 그때 쓰시지 왜 지금 나이가 80대가 늙었는데 나를 씁니까? 젊었을 때 쓰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해서. 그런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때 너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는 그때 혈기가 왕성했어. 그래서 내 말을 들지를 않았어. 이러는 거예요.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나는 쓸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너 혈기를 죽이는데 너 성질을 죽이는데 40년이 걸렸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40년. 80대에 불었다는 것이죠. 이제 너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0대에 이 모세는 혈기도 왕성했고 잘났고 아는 것도 많고 왕궁에 있었으니까 똑똑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읽어보면은 말이 어눌하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냐면 겸손이 됐다는 거야. 아유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막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러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너 형 있잖아 아론. 이러고 같이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팡이도 뭐가 들었냐 지팡이요. 뱀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에 내가 젊고 혈기가 왕성하고 막 이러면은 우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아주 무덤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부른 거예요.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 생활에서 막힌 인생했잖아요. 무덤에 살았으니까. 무덤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은 왕궁에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근데 이대로 장인 밑에서 살을 때에 양도 키고 그 막 얼마나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40년을 고생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혈기를 죽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이 막힌 무덤에서 정화 작업을 끝내고 나와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옛사람에서 새 생명, 새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3일, 어떤 분은 70년, 어떤 분은 3년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율법자였고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인간들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잡으려고 막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아 너십니까? 너 나를 지금 핍박하는 거야 예수를 이런 거예요. 왜 날 핍박하냐고. 근데 생각할 때 내가 언제 핍박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눈이 이렇게 이렇게 멀게 됐잖아요. 그리고 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3년 동안 훈련 받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대사도 바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3일, 40년, 또 70년 이렇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근데 이것은요 아무나 또 이렇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이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을 내비두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그리고 이 말씀 들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사실은 이 생명의 말씀 듣고 내가 옛사람이 변화 새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건이 생긴다니까. 어떤 사건이요? 아우 괜히 저 사람이 하는 게 거실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는 게 그냥 부대껴. 왜냐하면 쓴약이니까. 이 보약은 이 말씀 보약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좀 제일 치면 단 거 같이 먹어지잖아요. 그냥. 근데 먹고 나면 이 속에서 쓰다 그랬어요. 그게 계시록에 있어요. 이 말씀이 달아서 꿀송이 같아서 먹었는데 써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들으려면은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고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환경적으로. 또 형제 자매가 저 사람 하는 게 너무나 내 맘에 안 들어. 그럼 막 싫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칠 때에 형제 자매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를 고치냐면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만 주님이 이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서만 주님께서 이끄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에서 70년 동안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있는 거야. 지금 나이가 뭐 40년, 50년, 60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까지 막힌 인생이고 무덤이야.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무덤이 꼭 나이만 먹어서만 이렇게 모르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빨리 고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빨리. 근데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가 무덤에 있는지도 몰라. 내가 내가 인생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이게 무덤이야.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무덤, 사업의 무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빨리 풀어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풀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봐요. 이게 풀어지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쓰려고 보내니까 뭐냐면은 모세가 40년 훈련을 받았는데 본인이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인데 했는데 빨리 안 풀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풀어지냐면은 하나님 목적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해도 안 돼. 왜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안 풀어지는 응답 안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막힌 인생에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두 손 들어야 돼. 빨리. 그러니까 나의 모든 혈기왕성, 나의 자아, 나의 의지, 이 모든 뜻, 내 뜻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옳다함은. 이게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다 이렇게 착착착 막혀 있더라고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근데 나 인생도 내가 적용해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가 잘났다고 하고 나 옳다고 내 의가 강했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꼭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도 고난받는다니까. 있어도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무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의 무덤,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왜 빨리 풀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뜻이겠지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 옛사람을 재창조시켜야 되잖아요. 새 생명 줘가지고. 근데 내가 안 풀어지네. 왜냐면 내가 강해서 어쩌면 강한지 몰라 그냥. 저도 강했지만 나는 이렇게 많은 분들보다 너무 강해. 너무 자기가 강한 거, 자아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아, 옳담, 나 잘났다. 이걸 강해서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 광야에 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그가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80세에. 그래서 요나는 3일 만에 풀어지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내 생각으로 멸망하는 거. 에레미야서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땅이여 들으라. 우리잖아요. 땅이. 우리잖아요.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아,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혼, 육을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혼이 뭐예요? 내 생각. 이 내 생각의 결과로 내가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 때에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내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내리고 내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근데 내 법을 버렸대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뜻을 버렸다는 것, 법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의, 내 옳담, 내 생각, 땅에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지 않았으면 난 땅이야. 땅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놔야 돼. 근데 내 뜻, 내 옳담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네 생각도 나갔냐? 이게 자기 옳담이란 말이에요. 나 옳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 옳담이 있어요. 내 의가 있고 이런 걸 다 내려놔야 돼. 이거는 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의 조상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결과로 내가 망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망하는 것이 무덤에 있다는 것이죠. 안 풀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풀어지느냐? 내가 다 두 손 들고 내놓을 때 두 손 들고 나는 돈도 뭣도 다 자식도 친구 형제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거 다 보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시겠죠? 내 뜻대로 살지 말는 것, 내 자아는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 어떻게 함께 해야 돼? 말씀대로 따르면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르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재앙을 내린대요. 아니 성경에 다 답이 있다니까. 땅들아,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재앙을. 근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그러니까 가만히 솔직히 말해보면요. 전부가 우리가 무덤 안에 있는데 생각의 결과로 망해서 있는데 거기서 풀어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몰라서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야. 원리를 몰라서. 그 저는 젊은이들한테는 별로 이런 말 잘 안 해요. 듣는데. 왜냐면 못 알아듣고 탁탁 쏘고 이러니까. 저는 시니어들에게 주로 말해요. 왜냐면 인생 다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들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말로 떠나라 귀신아 절대 안 떠나요. 사단아 떠나라 안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못 풀어서 몇십 년 예수를 면해도 예수를 믿고 만나도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내가 왜 풀어지지 않는가는 원리를 몰라서 그래. 성경 원리를. 그 성경의 원리는 내 생각으로 결과로 내가 망하고 멸망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오죽하면은 에스겔서의 환상을 받겠어요. 무덤을 보니까 다 죽은 뼈야. 근데 때가 돼서 70년 대가 되니까 완전수가 되니까 풀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너무 좋은 게 신약시대는 다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7,000년 시대 열어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면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된다니까요. 왜 귀가 막힌 인생은 말씀도 안 들려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원리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처방은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 처방약을 줘야 되잖아요. 이 처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뜻, 내 의지, 내 옳다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이 얼마나 강해요? 사단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속에 다 옛사람이 사단이잖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옛사람이 너무 힘이 세다니까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환경으로, 내 형제 자매로, 내 자식으로 모든 것에서 나를 훈련하는 도구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나를 아주 완전히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빨리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